안녕하세요. 금강장 보살장 맞죠? 네, 26조가 이게 25쪽과 26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좀 알기 쉽게 좀 해드리고 그리고 본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금강장 보살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원각경만이 아니고 불교 전체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장이 금강장 보살장이에요. 금강장 보살장이 불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첫째, 그 전에 모두 공부들 하셨지만은 화엄경에서 장엄 정토, 장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장엄에 대해서. 여기 화엄경 장엄을 그때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노장들이, 시골에 있는 노장들이, 옛날 스님들이 전화를 해 와서 정말로 화엄경 보리장엄에 빠져서 지금 재밌게 산다고 전화가 아주 수없이 와요. 그 장엄.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것인데, 꾸민다. 그러면 꾸미는 것이 제일 큰 것은 나라 꾸미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집 꾸미는 것이고, 셋째는 그 자기 가족을 꾸미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나라를 나라답게 꾸며놓으면은 그 나라가 영구히 참 좋은 나라로 잘 가는 거고, 자기 가족을 자기 가족끼리 가족답게 꾸며놓으면은 그 가족은 대대손손이 없이 정말로 잘 사는 집안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우선 가족을 잘 꾸미는 집안들 보면은 특히 그쪽이 거기가 어디야? 경상도 함양 가면은 일두 정국창씨 선생의 후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앞으로 우리 후손은 어떻게 살아라 하고 유지를 족보에다가 써놓더라. 그런 집안, 족보에 그런 써놓은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후손들은 이러이러한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이러한 일로만 해라. 그런데 하지 말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벼슬길에 나서지 마라. 절대로 벼슬길에 나서지 마라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노무현 씨가 가면서 정치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갖다 써놓은 것을 그때 발표를 한 거 봤는데, 그것이 만약에 노무현 씨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그때 순간 기가 막히게 걸 본 거예요. 그걸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이 그걸 하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 봐야 돼. 그러면 그 후배들은 그 말을 이해를 했으면은 정치를 하더라도 노무현 씨를 뛰어넘는 정치가가 나오거든요. 이해를 했으면은. 그게 뭘 할 수 있느냐, 함양의 정국창 씨의 후손들은 그 말을 절대 실천에 옮겼어요. 실천에 옮기다가 조선 중기 때에 경상 감사가 하나 나와요. 감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가 경상도에서만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전라감사, 충청감사, 전국을 다 다니면서 감사를 다 했는데, 어느 정도로 유명한 감사가 돼버렸느냐, 가는 곳마다 부자를 다 만들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이가 감사가 가기만 하면 그 일대가 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아주 재미납니다. 본인 집도 만석군이에요. 만석군.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 정도 인물이 나와야 돼요. 인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는 다 해야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자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 망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이 벼슬을 해가지고 이게 쭉 해서 장관까지 가서 다 끝내고 나오면은 그 집은 먹고 살 것이요. 몇 대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딴짓 안 하고 그게 전력을 다하지. 그거 빼놓고 그냥 벼슬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제일까지 그 정치할 줄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요. 훈장 종이쪽 한 장 주고 마는 거예요. 그 종이쪽 갖다가 뭐 쓸 거예요? 훈장을 줬다 그러면 훈장 값을 줘야지. 제 말 틀려요? 맞죠? 훈장 값이 있어야 돼요. 훈장 값. 그럼 가지면 온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어 그래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요, 안 해요? 최선을 다하죠. 딴짓 안 하죠. 그런데 종이쪽 한 장, 표창장, 제일 근사하기는 훈장이 제일 근사하죠. 막 빨갛고 막 울긋빨긋 막 금으로 인쇄해가지고 막 그냥 막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거 갖다 놓으면 뭐 하냐고요.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거 쳐다보면 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정신이 안 차려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정복창 선생 집안에는 그 감사가 그 전라도, 경북의 충청도, 뭐 경상도 안 데가 없이 다 감사를 했는데 지금 그 함양에 가면 그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99칸짜리 집이 지금 그 국가문화재로 돼 있어요. 그 일대가 전부 그 집 땅이고 그 일대만 한 게 아니라 그 경상도 그 지리산 옆에 함양 제일 높은 산이 도숭산인데 그 산 한 60만 평 되는 게 지금도 그 집 땅이에요. 지금도. 예. 제대로 할 줄 아는 분이라 그것이 뭐냐 장엄이요. 장엄.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장엄하면서 장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엄경에 나왔거든요. 금강지로 장엄을 해라 하는 말씀. 금강지. 그 무슨 말이냐 불멸의 땅으로 장엄을 한다. 장엄해놓고 나중에 조금 있으면 없으려 그러면 장엄 하나만 하죠. 불멸의 땅이에요. 불멸의 땅. 금강지 그러면 불멸의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금강장 보살이 나와요. 여기에는 금강장 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불멸의 화신이요. 불멸의 화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화신 금강장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솔직하게 내 이렇게 살다가 얼마 안 있다 가지만은 가고 난 뒤에 영원히 나 아무개가 이렇게 이 세상에 한 표본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표본이라고 외쳐서 표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왔다 가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쪽 집을 보고 표본을 삼는 인물, 이 인물이 진짜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런 인물이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라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조선 중기의 송시현 선생 같은 사람은 그 아버지가 자기 마누라 이렇게 상을 다 쳐다보더니 내가 첫날 밤에 자기 마누라 보고 한 소리예요. 아무리 니를 쳐다봐도 니나 내나 이 세상에 그 될 만한 구석이 이만큼도 없다. 그러니 니나 내나 다 내버리고 쓸만한 자식이라나 낳아서 키워보자. 그러니까 첫날 밤에 남편이 그러는데 안 돼요 할 여자가 어디 있어. 네? 그렇게 했죠. 그러자고. 그래서 그이가 10년을 주류천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저 세상을. 10년 다닌 것이 뭐냐. 많이 봐야 그것이 머리가 열려. 보고 열리는 거예요. 보고 열려. 그게 10년 다 그렇게 하고 나온 게 송시열이요. 네? 송시열이. 그만한 인물 하나 나오는 것도 요렇게 공을 들여야 나온다고.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부인들이 또 신랑들이 부인들이 그런 오늘 욕심이 아니라 오를 가렸거든요. 우리 집안에 좀 대물림할 만한 쓸만한
자식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이 원을 여자라고 하면은 안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여자라 하면은. 그러니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요. 개천에서 용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마음만 가지면 나와버려.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왜 안 나냐? 그런 원이 있는 여자가 있질 않아. 원이 있는 여자가. 예, 있질 않아. 그 원이 있어야 돼요. 사무친 원이 있어야 돼요. 사무친. 그렇게,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사무쳐서 원이 이 세상에 한 표본이 되고 싶은, 이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그 집안에 하나 나와야, 그러면은 좀 살다 갈만하지요. 가면서도 한이 없으니까 편하게 죽어. 그런데 이것이 불만이고 저것이 불만이고 무엇이 불만이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속에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얼굴이 하나도 안 편해. 얼굴이 그냥 그러니까 얼굴이 편안하게 그냥 가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것이 장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장엄을 어떻게 한다? 금강지도 장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금강지 장엄하니까 화엄경에서는 나라를 장엄하고 세상을 장엄하고 자기 집을 장엄하고 저를 장엄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장엄하는 것으로 딱 화엄경 가르쳐요. 여기 원각경에서는 다 놔두고 나 장엄하는 법이 나오는 것이 금강장보다 나를 장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장엄하는 게 뭐예요? 나를 가꾸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가꿔야 돼? 나를 가꾼다. 네. 그런데 나를 가꾸는 쪽에서 부처님께서 큰 본래 선물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닦는다고 이루어집니까? 닦는다고 닦아집니까? 이것이 의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수행한다고 이렇게 큰 원이 이루어집니까?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선불이야. 너 본래 큰 그릇으로 다 태어났어, 너희들이. 그런데, 본래 태어난 것 이것을 잘못 깨트려버리고 사니까 그러는데, 본래 태어난 그것을 회복만 하면은 다 성불이야. 그러니까는 최후의 부처님, 이게 성불하는 법을 바로 가르치는 장이, 이게 금강장 보살장이에요. 그래서 성불한다는 말이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는 말. 예,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그러면 최고의 인격자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최고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다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째서 중생이 있고, 왜 부처님이 있고 다릅니까? 이게 질문이. 똑같이 다 최고 인격을 갖추게끔 최고 인격자로 태어났는데, 그냥 최고 인격자가 돼버리지. 왜 최고 인격자가 안 되고, 이렇게 중생이 돼가지고, 남건 욕심내고, 화내고, 지질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중생들 질문이.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것이 이 금강장 보살장이에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정말로 모든 중생이 본래 최고의 인격자라면, 여기서 선불이라는 옛날 말 안 쓰고 여러분에게 바로 해드릴게요. 최고의 인격자라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인격은 그만두고 컴컴한 중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인격자와 중생은 정반대예요. 인격자, 최고의 인격자예요. 최고의 인격자라면은 본래 인격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째서 인격자는 없고 중생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중생이
소인배들이 이렇게 소인으로 있다가 돌을 닦으면은 그 다음에 성불을 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소인이지만은 돌을 닦기만 하면은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은 아주 소인배가 돌을 닦아서 최고의 인격자가 됐습니다. 인격자가 되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언제 다시 소인으로 돌아갑니까? 최고의 인격자가 왜 그러냐면은 소인이 인격자가 됐잖아요. 소인이 인격자가 됐으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인격자는 다시 소인이 될 거 아니냐. 이 의문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언제쯤 가면은 다시 소인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아주 다시 경을 놔두고 요약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것이 광산의 금을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광산의 금은 돌 속에서 캐내기 전에도 금이요. 광산의 금은 캐내기 전에도 금인데 그런데 광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금 어디다 쓰냐. 그 금으로 써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캐내야지요. 캐내야 돼. 그것이 중생이라 소인배 지금 소인. 가만 놔두면 그냥 소인이야. 근데 가만 놔두지 말고 금을 캐내지 소인이 돌을 닦자 이거예요 지금. 닦으니까 돌을 닦으니까 광산에 금이 캐내니까 금이 나오듯이 소인이 돌을 닦으니까 인격자가 된다. 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되고 나면은 언제 또 다시 소인이 됩니까? 물어보니 그 걱정하지 마라. 광산에서 캐낸 금이 한번 이렇게 금 돼서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이렇게 된 금은 다시는 광산으로 안 돌아간다. 맞죠? 네. 다시는 광산으로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소인이 성불하고 나서 다시 소인으로 돌아갈 거 걱정하지 말고 성불부터 할 생각만 해라. 성불하고 나면은 다시 중생으로 안 돌아가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셨죠? 그러면은 다시 소인으로 안 돌아가고 다시 광산으로 안 돌아가는 금덩어리 이 자리가 최고의 인격자 자리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장엄한 자리고 장엄 꾸민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닦아서 성취한 자리고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예를 많이 들었고 또 들었는데 26쪽에 5번을 지나간 시간에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5번 못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선남자야. 여소금강에 마치 금광을 녹임에 여기서는 녹인단 말을 썼는데 실제로는 금을 캘 적에 이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금을 캐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녹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금을 캐는 과정은 생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을 녹이면 이미 캤으니까 녹이지. 그러죠? 네, 금을 녹입니다. 금을 녹임에 금비소유면 금은 용광로에서 녹였기 때문에 금인 것이 아니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용광로에 갔다 나와서 금이 아니라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금이다 이 말이야 지금. 됐죠? 그러니까 소인이 대인이 된데 본래 소인이 아니라 본래 대인이었다 이 말이야. 본래 이었던 놈이 대인이었던 놈이 다시 대인 되는 것이지 소인이 대인 되는 법이 없다예요 지금.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금은 녹여서 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녹여서 금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성금하얀 이미 금이 돼버리고 난 뒤에는 부중유광이니라 다시는
광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용광로에서 나온 이 금은 다시는 광산으로 또 돌아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게 광산에 지금 용광로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말은 나를 단련하는 게 뭐가 같으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용광로를 통해야만 다른 물건이 나온다. 나 인간을 소인 인간을 탐심, 분심, 질투심 이걸로 꽉 찼는 이 마음 가진 이 중생을 고치려면은 이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이 사람을 고치려면은 삼매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된다. 이게 삼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매가 뭐냐 그러면 참선에서 최고의 경지 삼매입니다. 지금 삼매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없어져 버려요. 싹 고쳐져, 업이 고쳐져 버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는데, 자, 삼매 체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요. 삼매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가삼매를 먼저 이해를 해라. 가삼매는 뭐냐 그러면은 유사한 삼매. 딱 진짜 삼매는 아닌데 유사 삼매가 있어요. 유사 삼매. 그게 유사 삼매를 체험을 하면은 진짜 삼매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러면 그때 진짜 발심을 하게 돼. 그런데 유사한 삼매를 맛을 못 보면은 진짜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발심을 안 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려면은 이 가삼매를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매일같이 온종일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40분씩만 하루에 시간을 그거 40분 거기다가 안 내버리면은 무엇을 해요? 텔레비 들어야 되고 라디오 들어야 되고 뭐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근데 그 낭비를 줄여버리고 40분을 무조건 그건 4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극장에 가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은 4시간이 아니에요. 절대 4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4시간 40분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건 딱 앉으란 말이에요. 4시간을 이미 이거 보내놨습니다. 두 번째 4시간은 또 뭘로 하느냐. 사람은 보고 들어야 늘어 사람이. 보고 배운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거 보고 배우지 말고 뭘 보고 배워야 되냐. 경전을 보고 배워. 그러면은 이 경전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억만 가지들이 경전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걸 안 보고 경전만 보면은 진짜 세상을 큰 세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많은 경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만 열심히 애워라. 그래서 한 가지 경을 애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많은 세상을 거기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을.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은 40분 4시간 보내고 그 중에 그 많은 경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원각경도 좋고 금강경 좋고 해봐야 30-40분 여기다 보내면 돼요. 그리고 두 개 합치면은 하루에 2시간이 안 돼요. 24시간 가운데 2시간이. 네. 그 전에 아무 일도 안 하고도 한번 지내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엇으로 제일 많이 시간을 낭비하냐? 잠으로 시간을 제일 많이 낭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일이 없으면요. 그냥 앉으면 이래요. 일이 있어야지. 일 없으면은 잠 안 자면은 뭘 해야 돼요? 잠 안 자면 놀러 다녀야 돼요. 저기 어디로 가고 싶고 문경세제도 넘어가보고 싶고 어디로 가보고 싶고 안 가보고 싶은데 어디가 있어? 다 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딱 끝나고 나면 지금 백화점에 뭐 쇼핑 금방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가고 싶은 게 막 천지인데 뭘. 네? 그런데 그건 놔버리고 그냥 자기 일 2시간 먼저 해. 그리고 남는 거 조금 그런 거 조금씩 해도 되고. 되시겠죠? 그러면은 언제쯤 가면 성공이 될까? 언제쯤 기다리지 말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 무한대. 되시겠죠? 그래. 아주, 이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요게 좀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게 이제 어떤 선생이 없어서 그래요. 선생이. 예를 든다면은 김연아와 같이 그렇게 훈련이 잘 된 몸뚱이, 그것이 다 그거 올림픽 그거 끝나고 나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계속 업으로 삼아서 해주면은, 그러면 신선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경지에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없어, 자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요즘은 근데 중국도 없더라고요, 중국도. 중국이 하얼빈에서 있으면서, 중국, 무술, 저기가 왔어요. 아주 뭐 진짜 뭐 고수들 나와서 시범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하는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노인네가 나왔는데 그때는 나도 조금 덜 늙어가지고 내 몸뚱이만 못해. 그래 왜 못하냐?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계속 옛날에 분들은 90 넘은 노인네가 상상보다는 동작을 막 해버려요. 그래 뭐 때문에 하지요? 중간에 멈추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운동한 그 몸뚱아리는 신선이 돼버린다고. 사람 몸이 아니에요 이미. 근데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다가 말아. 그렇게 태권도 4단 5단짜리 체육관 자기가 관장이에요 지금. 관장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40에서 50대죠. 25살 먹으면 2단 3단짜리고 막 붙으면 쥐가 깨져요. 이름만 관장이지 몸뚱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몸뚱이가. 근데 뭐 때문에? 하다가 말아서. 하다가 말면은 안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부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묻지 말고 끝까지 한다. 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읽는다. 참선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러면은 바로 보살이에요. 우리 절에서는 보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신선을 그래. 되시겠죠? 네. 신선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싶죠? 너무 간단해요. 날마다 하기만 하면 돼요. 날마다 하기만 하면 신선이. 되셨죠? 네. 이게 비밀인데 금강경 애운 지가 60년이 넘었고 금강경을 가르친 지가 그렇게 됐다가 이번 강성대에서 참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맡겨줬으면 알아서 좀 하지. 내일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안 내놨어요. 나더러 내가 안 내면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그때게 맡겼으면 지그들이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속으로 막 바글바글 끓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지그들끼리 어떻게 이제 해먹으려고 이렇게 그러면서 문제를 내다가 기가 막히게 받고 60년 읽은 눈이 싹 바꿔져 버리는 계기가 있었어. 그래서 공부는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해가 돼요? 네.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만 돼요.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많이 했어도 왜 그게 안 보였을까? 왜 이게 안 보였을까? 이게 글자가 많으면 금강경 해봐야 5천자부자밖에 안 되는데 천자문 5권 아니요. 천자문 이게 많지도 않은 거기에서 그렇게
맨날 뭐 그냥 야불야불 하면서도 안 보여.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설명은 근사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입도 그냥 그거는 입이 아니고 조동아리고 듣는 사람도 귀가 아니라 귓구멍이고 진짜 열리질 않았는데 뭐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한 대목씩 팍팍 뚫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되시겠죠? 절대 광산에서 나와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금이 된 금은 다시 광산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소인이 대인이 되고 난 뒤에는 다시 소인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니 걱정 말고 부지런히 대인 되도록 공부나 열심히 하자. 되셨죠? 네. 금강경에서 그 어느 대목이었습니까? 좀 읽으세요. 그냥 얻으려고. 네, 거기까지는 해드릴게요. 일상무상 9번이요. 전혀 상상 밖의 뜻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일상무상 그래. 네. 봐야 돼. 공부를 절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 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죠? 들어갔다 나오면은 금의 성품은 절대 안 변한다. 그 성불은 안 변, 중생으로 다시 바꿔지지 않는다. 최고의 인격자가 되고 난 뒤에 최하의 나쁜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되셨죠? 그런데 금성은 불견이 불응설은 본비성취인다 하야. 여기 뭐냐 그러면요, 본래 성취가 아니라 하는 것은 본래 성취 본비 성취죠 지금. 본비 성취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본래 성취된 것이 아니고 여기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이 광산에 있던 금은 금인데 금인댁에 이것은 본래 성취죠. 본래 성취. 그러면 여기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와서 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래 성취 그렇게 생긴 것인데 본래 성취가 아니라 금은 만들어서 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지금. 중생이 본래 성불이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성불이에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자가 무슨 성불이야. 여자가 해봤자 뭐 전부 여자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금강경에서 나오는 중생상에 걸린 거예요. 중생상은 거기에서 걸려요. 그 중생상. 이해가 돼요? 네, 중생상은 거기에서 걸리는데 내가 하면 되겠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 사람이 언제 중생에서 벗어날 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래 성취된 것이 아니라 닦아서 성취가 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본래 성취다. 근데 이 본래 성취가 또 하나는 있어요. 닦아서 성취가 되는 게 있고요. 닦지 않고 성취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앉아서 참선을 하고 금강경을 애우고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것을 안 해. 그럼 닦지 않은 것이 돼요. 그런데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탁 깨트려지는 데가 있어.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뭐가 같느냐. 광석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금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거는 세상 인연법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인연법이 자고로 그 인연법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지온차 그렇게 탁 나와서 성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있다고 이걸 기다리면은 다 그 과정은 만나게 돼요. 사람은. 그 과정 만나지 말고 지금 되고 싶거든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되시나요? 네. 그걸 만나려면 그때가 몇 억급이 지나간 광산이 언제 무너져서 언제 몇 급을 지나가야 그 상황이 오냐고요. 그 상황이. 이해되죠? 네. 그런데 언제 무너질 걸 몰라 기다려 지금 가서 캐내버리면 되지. 예를 들면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자. 됐죠? 네. 열의 원각도 역부여시 아니라 열의 원각도 다 원각한 거 지금 이 경전 이름이 원각경이에요.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다 깨닫는 것이 원각경이에요. 그래 이제 각이라는 게 이게 각이 왜 필요하냐? 각이 아니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눈은 이게 이 세상을 훤히 볼 수 있는 건 눈이에요. 눈. 그런데 눈이 여기 한번 보세요. 내 몸뚱이 전체를 보세요. 전면만 보이지. 측면도 안 보여요. 뒤도 안 보여요. 다 그런데 전면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좌우도 다 보이려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다 보여야 제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보여야.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누구나 본래 가지고 왔는데 이 한쪽으로만 보는 업이 습관이 한쪽으로만 보는 업이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보고 있으면 뒤에가 안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는데 동시에 뒤까지 좌우까지 다 보게 되는 이게 열리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나요? 아이고 근데 그게 진짜 또 될까 또 의심하지 말고